내가 지금 낙심에 빠졌을 때 할 일은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매일 살고 싶은 배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은 낙심이 들 때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면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겠죠. 또 아주 큰 생계 문제가 생겼거나 또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가 아무튼 심한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낙심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낙심이 될 때 극복하는 법. 첫 번째,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통 밖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소리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집 밖에 나가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생활의 정보를 들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정보나 상황들, 특별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소리에 순응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기대치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메시지들 대부분이 나를 낙담시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에 대한 건강한 가장 기본적인 대처법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나를 향한 니즈, 이런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이 막 밀려올 때 가장 기본적인 자가 치료법인 거예요. 내 안에 낙심이 밀려올 때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야, 너는 왜 자꾸 낙심하려고 하는데? 왜 불안해하는 건데? 쫄지 마. 너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 라고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내 믿음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 개념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고요. 낙심하지 마.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를 거기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셔. 그러나 네가 그 낙심에 빠졌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너를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 그게 지금 네가 집중해야 될 일이야. 낙심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의 믿음으로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메가폰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에 빠졌을 때 할 일은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낙심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계속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소리에만 내 양쪽 귀가 여러분 꽂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 힘든 곳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에만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며칠이고 그 말 안에만 내 모든 신경이 맴돌면서 자꾸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낙심이 될 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스스로 갇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인격과 의지와 정서는 나에게 외치고 강하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는데?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힘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 자, 두 번째라고 했죠? 내가 낙심이 될 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낙심하는 건가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낙심하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사람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자, 그 관계는 나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낙심을 경험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에게 온갖 소리를 던지는 사람들을 평상시에 의지했거나 그런 사람들의 눈길에 내가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낙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 지적당하는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를 하며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일 잘한다는 소리, 실력 좋다는 소리,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평상시에 내가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면서 다들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얘기들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상상해 보세요. 나의 멘탈은 그 순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든지 쉽게 낙심하게 되는 거죠. 뭐 별 사람 있습니까? 다 똑같다고 봐요. 자, 이렇게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여러분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들을 기준으로 잡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낙심이 되려고 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내가 기대어야 할까요? 두 말이 필요 없죠? 오직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신자에게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세 번째, 낙심이 될 때 극복할 수 있는 법. 자, 세 번째죠. 신자는 낙심이 될 때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방법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는 힘을 기도 가운데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본질의 힘이 낙심한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계속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늘까지도 살게 하셨고 또 내 삶을 뒤돌아보면 몇 번이나 내가 죽을 뻔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고비도 넘어가게 하셨고 또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그렇나 안 그렇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수천 년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내 곁에 바싹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요, 더 강해질 거예요. 더 거칠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기보다도 참 어리석죠? 나를 낙심케 하는 소리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서 신자는 낙심이라고 하는 저 시커먼 바다에 그냥 무참히 빠져가지고 익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낙심은 사방이 막힌 상태와도 같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동서남북의 아주 두꺼운 그 벽들과 같은 거예요. 어디를 봐도 저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보세요. 하늘을 보라고요.
누가 보입니까?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그 상황들이 또 나를 공격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내 영혼에게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일어설 수 있다. 너는 약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쓸 거야. 너를 붙잡고 계셔.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나처럼 낙심한 사람들을 이제 내가 소망의 메시지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낙심이 될 때 극복하는 법 3가지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뭐였죠?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2번째,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한다. 3번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평상시에 뭐 하라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던지는 이 낙심들, 어려움들, 좌절, 불안, 염려, 여러분 이런 것에 지지 말고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